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고요. 이 박사들은 점성술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2절에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천문, 그러니까 하늘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어떤 별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중요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알고 왕이 태어났나 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 팔레스틴 지역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어디를 찾아갔냐면 왕궁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가 3절에 나오는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죠. 기뻐서 소동한 게 아니라요.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고 회복할 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의 통치는 끝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안티파스 2세의 둘째 아들이었고요. 기원전 47년 25세의 나이로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안티파스 2세가 암살을 당한 후에 형 파사엘과 함께 유다 분봉왕으로 임명이 됐고요. 기원전 40년에는 아구스도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기원전 3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르티아 군대와 안티고누스 왕을 물리친 후에 유대인의 왕위를 얻게 된 것인데요. 헤롯은 아구스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지중해에 있는 한 항구 도시를 만들고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짓습니다. 사마리아와 여리고 같은 도시들도 재건을 했고요. 헬라 양식의 극장이나 원형 경기장 같은 많은 건축 사업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기 시작하죠.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그 완공된 것은 기원 후 68년경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헤롯 왕이 자신의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한 정치적인 노력들이었습니다. 또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에돔 사람이었고요. 선조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이 됐던 겁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아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스몬 왕가의 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잔혹하게, 예외 없이 잔혹하게 처단했습니다. 그는 왕비의 남동생도 죽였고요, 할아버지도 죽였고요,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왕비인 미리암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미리암이 낳은 두 아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위를 얻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얻었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왕위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뺏길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거나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일단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는 부분을 묻게 되죠. 그러자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르죠.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거죠. 그래도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러 온 이 박사들 앞에서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숨기고 연기를 하죠. 8절 말씀 보면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는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은 자신에게도 알려주어서 자신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헤롯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자 했던 사람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알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를 경배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경배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헤롯의 모습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온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과 너무나 명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왕을 찾아 경배하러 그 먼 길을 왔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 아기가 있는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칠 만큼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의 왕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묻기 전에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었고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던 구약 성경도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그러한 예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찾고 그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를 알고자 하지는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자 하면 말씀을 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을 펴서 스스로 읽거나 연구하거나 묵상하지는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는 성경이 여러 권 꽂혀 있는데 그 성경을 꺼내서 일주일 내내 펴보지도 않는 채로 주일에 교회를 오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걸까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체면과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이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을 보낼 뿐 자신은 자신의 왕궁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 예수를 찾아서 같이 갔어야죠. 그리고 그 경배의 결과는 그가 자신의 왕권을 기꺼이 그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께 내어드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경배한다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경배하고자 한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는 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에,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것들도 내려놓지 않고 예수를 위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를 경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경배의 시작과 결과는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매 주일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죠. 예수를 경배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채 경배를 드린다면 그 경배의 대상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죠.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요구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담이 되고 싫어서 왕 대신 예수는 없이 그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과 같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 나서고 또 그 아기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서 그분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헤롯과 같이 예수를 알고자 하고 경배하고자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내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만 하고 나 자신만을 경배하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떠나서 그에게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가 정말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헤롯과 같이 말로만 예수를 알고자 하고 말로만 예수를 경배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기에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 삶의 온전한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때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그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를 알기 원하기에 예수를 경배하기를 원하기에 그 예수를 알고자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리에 서서 내 것만을 지키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연장선에서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심을 발견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우리도 기뻐하며 주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 내 삶의 모든 주권들을 내어드리며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렇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처럼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그러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 복음 중심의 리더들, 목회자와 안수 집사들,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자신까지 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상의 지혜가 아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들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길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이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이 복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복음이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이들의 생각과 하나님 이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복음에 포커스되어 있을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을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우리 자신까지도 허비하였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같이 정말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들과 사람들의 말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 무엇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계속해서 우리 청빙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청빙과 관련된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 우리들의 말들은 우리 잠잠케 하고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청빙위원들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연합을 위하여서
그리고 청빙의 모든 일정과 과정들을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청빙위원들 함께 모여서 모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 모임, 오늘 모이는 모임 가운데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청빙의 모든 과정들을 오직 주님께서만 역사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빙과 관련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든 청빙의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온 교회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담임 목회자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담임 목회자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청빙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김미옥 집사님, 박윤정 집사님, 이희재 집사님, 장창범 집사님, 정현 집사님, 진동혁 집사님, 최전희 집사님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청빙위원으로 섬기는 이 과정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청빙위원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청빙의 모든 일정들 과정들 주님 그 것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청빙의 가정들이 맞춰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온 교회가 인정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모든 청빙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년부 한어 청년부가 겨울 캠프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리셋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겨울 캠프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정말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충효 목사가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 겨울 캠프를 인도를 해야 돼서요. 이충효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월 29일 날 우리 정기 사무총회 있는데요. 이 정기 사무총회를 위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무총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월 달 한 달을 우리가 선교의 달로 지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선교의 달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청년부 겨울 캠프가 시작됩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아침에 도착하는 데서부터 주님 마치고 내일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주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에 그리고 함께 소그룹으로 나눌 때에 또 공동체에서 게임을 할 때에 등등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시작해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 그런 청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이후에 있는 모든 청년부 사역과 청년부 예배와 등등의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그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충효 목사가 지금 몸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있는 이 겨울 캠프를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월 29일 날 정기 사무총회 있습니다. 하나님 예산을 결산을 하고
예산을 통과하고 그리고 섬기는 이들을 인준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들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2월 한 달을 우리 선교의 달로 지킵니다. 하나님, 이 선교의 달을 우리들이 매년 그냥 형식적으로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2월 한 달의 선교의 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헌신하는 것도 그냥 내 상황과 형편이 되는데 안에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의 위임령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에 해롭과 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에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기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내 삶의 주권을 들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가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빙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생각들과 말들은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나타나는 청빙의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빙위원으로 세운 모든 7분의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기간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사명들을 감당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청년부 겨울 캠프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충희 목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겨울 캠프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기 사무총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2월 한 달 선교의 달로 지키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위임령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